오늘 시편 23편은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암송도 많이 하죠. 저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암송하실 것입니다. 또 이 시편으로 만든 찬양곡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주일학교 버전부터 또 장년부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에 이르기까지 따라 부를 수 있을 찬양들도 많습니다. 각 지방의 사투리 버전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이 많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묘미가 있고 그걸 들으면서 쏠쏠한 재미도 느껴지는 사투리 버전도 있고, 또 영어 성경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좀 더 의미가 확연하게 전달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본다면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평선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정도로 성경이 번역되어졌지만 영어 성경은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따로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처럼 올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어, 더 원하는 것이 없어, 만족해.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거 걱정 안 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때로 힘이 되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여전히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왜 우리에게는 늘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늘 만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때가 많을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대적자들도 만날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여호와가 너를 지켜 주는데 낮에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가 한 예전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안해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렸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거의 깨어지다시피 하고, 교회도 예배가 막 그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폐계통이 나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 잃고, 가족들이 장례식에도 못 가고 그냥 화장해서 그날부로 뿌려버리거나 죄를 당해 묻거나 그렇게 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어서 나중에서 가족들도 장례식에 갈 수 없었고 아무도 못 가는데 멀찍이서 이렇게 바라다밖에 볼 수 없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인생이 왜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퍼주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면서 중국에만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하면서 사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분명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될 때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만족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10년 넘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온역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다. 아니,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면 이런 거 안 만나야 될 텐데, 전쟁도 안 경험하고 반역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쫓겨다니지 않아야 맞잖아.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인데. 돌아가서 내 잔이 넘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죽을 고생하고 피해 다니고 굴에 숨고 그리고 이것저것 쫓겨다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성전에 있는 진설병 떡을 먹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떡을 먹는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 더 잘 알죠? 형제들에게도 미움당하고 아버지에게도 차별을 경험했던 다윗. 그런 다윗이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나 두려워하지 않아? 내 인생의 잔이 넘쳐? 부족함이 없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한번 파란 글씨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해결됩니다. 그 뜻입니다. 믿어지면. 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이라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맹수가 우글거리는 곳이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자유하고 안위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지금 쉴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가버리다 걱정하고, 안 믿어지니까 마귀에게 속고, 안 믿어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런 일들은 왜 생겨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신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게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울타리를 치고 자기 산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의 지식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험에서도 맞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아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기 이름 걸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약조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해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내 잔이 넘쳤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한쪽에서만 사람을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짝사랑을 많이 해서 오래 해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해봅시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짝사랑 가지고는 결혼이 안 돼. 행복하지 않아. 왜?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이 관계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 두 사람이 다 행복한 거지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은 무덤덤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과 그 계획과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작동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계획과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것들이 내 안에는 믿음이 작동을 해야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두 가지.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냥 찾고 그냥 부르고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약속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산 옮겨서 뭐하게요? 그냥 놔두죠. 이봉산 옮겨서 뭐 하려고 이거 그냥 놔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스러운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지켜주마, 내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한 약속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최고의 극한 상황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죽음 너머에 생명이,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시달려온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반절 이상이 될 거예요. 저는 아직 38년이 아직 반절은 안 됐습니다만, 무려 14,000일 가까운 날 동안 이 남자가 중풍병으로 고생하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무력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병자가 처음에는 아마 기적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했는데 안 되고, 내일 했는데도 안 되고, 계속해서 믿었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40여 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있어요. 뭐가 사라졌냐면 기적이 올 거다, 사라져버렸어요. 회복될 거다,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치료를 갈망하는 이런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소망 잃어버린 지 오래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이상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알고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남자에게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어. 예수가 와도 안 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 못 고쳐. 나는 이대로 끝장이야 라고 하는 절망이 이 남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뭐라고요? 너 낫고자 하느냐? 다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치료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디어진 믿음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낫냐?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나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다 버려버린 믿음, 나를 기대했던 그 기대, 기적, 이걸 바랬던 갈망들 다 식어버렸지만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 주위만, 교회 주변만 배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목자요, 여러분 가정의 목자요, 여러분 개인의 목자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 주님이 뭘 할 수 있어? 38년이나 됐어.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는데 14,000일이야. 근데 뭐가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된다. 하나님 일하시면 된다. 저도 이봉에 온 지 5년 그간에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적도 많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화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역사하신 일이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워.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앞마당은 도대체 언제나 주실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서 여러 부족함들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좀 계속적인 기적의 역사들을 좀 왜 안 써주시는 거예요? 여지껏이 다 기적인데 여지껏 써내려온 이 기적, 제 인생에 이런 기적을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아니 다른 사람도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끔 저도 모르게 그런 원망 섞인 자조가 나올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 왜 좀 재정도 좀 풍성하게 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좀 저 땅의 은혜도 좀 넘치게 우리에게 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불평이, 불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문둥병자에게 그리고 안전뱅이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함께 받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기대하느냐? 안양호 목사에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느냐? 위봉교회가 나를 온전히 나의 기적과 능력을 기다리느냐? 라고 하는 물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자, 제가 앞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파란 글씨를 읽는 거예요. 근데 파란 글씨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 말씀을 못 믿겠다는 투로 읽어야 돼. 네? 어떻게 읽으라고요? 트집 잡는 투로 읽으시라고. 내가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읽어요? 그렇게 얌전하게 읽지 말고, 얌전하게 읽으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따지듯 읽으라니까. 따지듯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은 시들했고 살다 보니 선과 어떤 것이 영혼이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 안 되고 뜻하지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얄밉고 내 인생에서 사람을 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은 착하게 사는 이들이 바보가 되고 인자하게 친절을 베풀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으라 그랬냐면 이 읽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사는 건 늘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이게 뭐 목자가 하는 짓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내가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마, 이렇게 해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쉰다고 쉬는 거예요. 그게 마음 내려놓을 데가 없잖아요. 쉴 수가 없는데 내 영혼을 내가 소생시켜주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내가 너 꼭 인도해 주마.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까 영혼도 시들해지고 선고 악도 있고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도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인도입니까? 이게 이런 게 인도예요? 나는 그런 인도 안 받을래요. 이런 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얄밉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하는 사람이 내 앞에 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 6번, 하나님, 인생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된다니까. 바보인 줄 알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인자하게 친절을 베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받으려고 하고, 왜 안 주지? 목사님이 변했는가 봐. 전에는 잘 주던 이제는 안 주네. 이런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니까.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는 것은 늘 부족한 것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안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쉰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 내려놓을 데가 없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은 시들해지고 살다 보니까 정말 옳은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뜻하지 않게 손해도 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안위하십니다. 정말 얄밉고 정말 사라져줬으면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악인이 잘 사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주실 때가 옵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인생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요, 인자하게 친절을 베풀면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는 건데 이래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족한 것들이 많아도 부족한 투성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강건하게 하기도 하고, 부족함이 때로는 나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부족함이 내 삶을 진실해지게 하기도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족함에 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자고요. 또 우리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잖아요. 좋아서 하는 일도 많지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용서가, 자유가 임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날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사람 관계 정말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는 정말 이게 힘들어요. 사람 관계는 힘들어. 잘해주면 더 잘해주려고 더 잘해주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도 안 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적이 되기도 하고 껄끄럽게 되기도 하고, 말을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고 있으면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고, 이 옷 입으면 왜 그 옷 입었냐 그러고, 저 옷 입으면 또 저 옷 입었냐 그런다고. 누가요? 사모님들 그런데, 사모님. 그러게 너무너무 힘들어. 관계들이 힘들어. 그러다 보면 미움도 쌓여.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러한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견디라고 하는가 보다, 참음을 가르치는가 보다, 언젠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실 때가 온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름을 부어 알려주실 때가 온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나는 믿는 믿음이 있다. 이 글씨만 한번 읽고 마칠까요? 맨 위에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우리는 모두 시편 23편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모두 시편 23편의 세계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모자람을 보태주시는, 그리고 고단함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인도하는 대로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